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23절 말씀.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은 포로로 잡혀간 후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가 버린 그 나머지 유대 사람들, 그 유대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곳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편지로 담아서 쓴 글이 바로 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에서는 예레미야가 크게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29장에 오늘 읽었던 15절의 말씀부터를 이해를 하려면요, 우리가 어제 큐티의 말씀이었던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이해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여기에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너희는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고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그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바벨론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에서 평안하게 정착하여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그곳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땅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그 땅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 땅이 잘 됨으로 인해서 너희도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때 백성들이 이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기간이 좀 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깐 여행하는 곳이 있으면 그 장소가 어떻게 되든 나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몇 박 며칠만 있다가 그곳을 떠나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을 가는 것이라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민을 가는 것이라면,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오랫동안 좀 살아야 되는 그런 곳이라면 그 장소가 평안해야 나도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더 관심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곳을 위해서 더 기도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곳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가 그곳에서, 그곳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그곳에서 좀 오랫동안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와 맞물리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예레미야가 했던 두 번째 이야기는 뭔가 하면 거짓 예언자들을 믿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짓 예언자라는 사람들은 무엇을 예언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그 잡혀간 바벨론에서 금방 노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거짓 예언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곳에 사로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방 놓여질 것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뒤집어 엎으시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거짓 예언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로 쉽게,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그곳에 70년을 머물러야 하고 그 70년이라는 기간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야 너희는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 많은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우리는 이곳에 비록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서 금방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던 반면에 지금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 바빌론이라는 땅에서 70년을 머물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7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한 세대를 넘는 그런 기간이 바로 70년입니다. 그때 당시 예레미야 기간에는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짧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거의 두 세대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소망조차 가지기 힘든 그런 기간이 되는 것이죠. 70년이라는 말은 내가 살아 생전에는 내가 다시 고국이 회복될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금방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은 금방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곳에서 70년을 머물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70년이나 머물러야 되는 땅이므로 그곳이 잘 되어야 너희도 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예레미야의 두 번째 메시지였고요. 예레미야가 그곳의 사람들에게 전했던 세 번째 메시지는 뭔가 하면 이제 그렇게 그곳에서 70년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속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이들에게 가장 두려웠을까요? 우리는 어떤 장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장소에서 힘들고 어렵게 70년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분명히 이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왜죠? 그들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난다고 생각했나 하면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사람들은 어디를 갈 수 없었나요? 성전에 갈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성전에 이제는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그런 장소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70년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라는 이 두려움 속에 그들이 빠져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워했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나 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장소에 있든 만나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에스겔서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이지요. 에스겔서 앞부분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나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원래는 어디에 가득하게 차 있어야 되나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하게 차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서 나의 영광은 이동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의 영광은 어느 곳이든지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동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간다고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면 나를 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그리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앞에 와서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임재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곳에서 70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이동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제의 말씀, 이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났더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5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뭘 말하고 있나 하면 여기에도 예언자가 있다. 저 멀리 유대에 있는 너만 예언자냐? 우리 지금 여기 바벨론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바벨론에도 예언자들이 있다.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 곳, 지금 유대라는 먼 곳에서 자기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마음에 별로 들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들지 않았을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70년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70년의 약속이지 내가 살아 생전에 고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없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것을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뭐를 말하나 하면 너만 선지자냐? 우리한테도 선지자가 있다. 그런데 우리 선지자는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 우리하고 함께 있는 선지자는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금방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15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선지자를 일으키셨는데 우리가 굳이 너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를 오늘의 말씀에서는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아합과 시드기야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구약의 유명한 아합과 시드기야가 아닙니다. 그 왕이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지금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에서 예언하고 있던 예언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아합 예언자, 시드기야 예언자가 있었고 내일의 말씀에서 만날 사람이 스마야라는 예언자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때 바벨론에 거하면서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너희 금방 돌아갈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 금방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예언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금방 돌아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언자들의 말은 잘못된 거다. 그들은 거짓 예언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나 하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킨 이유는 너희의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꾸준히 너희들에게 예언자를 보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지 않았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그리고 바벨론에 거하고 있는 이 상황이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이야기가 아닌데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소위 예언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거짓인데 계속해서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하는 그 메시지에도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그냥 나는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너희도 책임을 지게 만들겠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 예언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책임이라는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함께 묶어서 볼 수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도 내가 너희들에게 예언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곳에서 지금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것이고, 또한 너희들에게 금방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언자들도 올바른 예언이 아닌데 올바른 예언의 말씀처럼 이야기하는 바로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왜 거짓 예언자인 것을 아느냐?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거짓된 예언자들의 거짓됨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메시지는 그럴듯하나 삶을 좇지 않는 것을 좀 바라보라. 그리고 그 사람의 메시지는 그 사람의 삶으로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내가 하는 메시지의 옳음을 나의 삶을 통해서 판단해라. 역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정말로 그 메시지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는가 왔지 않는가라는 것은 그들의 삶을 보면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희는 그곳에 오래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 오래 있어야 되는 이유는 너희의 죄악들의 책임을 너희가 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그들의 말과 삶을 함께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다가오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필요함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할까요? 좀 알아야 분별하죠. 삶 공부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야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도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삶 공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배워갈 수 있는 삶의 과정들을 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의 말씀은 죄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내 행동에 책임이 따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 삶에 있는 모든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있는 이 이웃과의 관계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것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들의 삶은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예언을 전하고 나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죄는 책임을 가져옵니다.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겸손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좀 기억하고 내 삶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집시다. 두 번째로는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는 모든 것들에 내가 책임이 따름을 명심하고 하나님이여 언제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그 책임을 따른다는 것을 알고 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여 책임이 따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